함께 새벽을 여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401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계시는 해배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맞추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총인 것을 기억하며 이 좋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급하게 돌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믿음 빼앗겨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또 낙심하고 과연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그 믿음에 기대어 그 은혜에 기대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산 제물과 같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옛 자아와 옛 생각과 또 세상에 휩쓸려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깨우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에 저희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또 사람들이 반할 만한 그런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또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비록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어떤 고운 모양도 없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움을 보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이 땅에 와서 비록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받고 매맞아 죽으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끝에 순종 끝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른 것을 분별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생각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가운데 세상의 많은 문제와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 하나님 꺾이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된 생각과 또 우리의 헛된 욕망과 야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생각들이 꺾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새로운 형상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흔들리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세우는 교회로 세우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을 알고 배우고 느끼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과 무너진 사람들을 깨우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준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마음의 상함과 온갖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 때마다 영화로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다시 세우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54장 1절부터 10절 말씀하겠습니다. 54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을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위해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거 참 좋은데요. 그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그 사랑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순수한 감정,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기대라는 게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참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뭘 대단한 걸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면 좋겠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신기한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바랄 때 날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참 이게 묘합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저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슬프지 않고 늘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냥 순수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순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네가 잘 되면 좋겠어.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우리를 위해서 너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냥 너희들이 잘 되면 좋겠어. 행복하면 좋겠어.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행복하면 좋겠고 주님 안에서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을, 이런 같은 마음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십니다. 아니요, 훨씬 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그 품에 안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고 그 말씀 안으로 기꺼이 우리가 걸어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왜요? 들어가면 당장 내가 힘들게 느껴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나에게 모험을 걸고 도전하게 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떨 때는 굉장히 무모할 때가 있습니다. 무모해 보여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러이러 한 것 그 예상 그 이상으로 때로는 나의 믿음을 그 하나님께 두고 던져야 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특별히 뛰어난 자녀를 가지신 분 말고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이 자녀들이 잘 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의 기대와 바람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죠. 좀 강인하면 좋겠는데 너무 약해요. 좀 더 기민하게 머리가 돌아가면 좋겠는데 잘 안 돌아가게 되고 머리를 잘 안 쓸 때가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뭐가 될까? 나는 이 아이가 이만큼 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물러 터져서는 나중에 얻어 터지고 깨지고 속고 이용당하기 쉬울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부모의 바람이나 기대보다 항상 그들은 노력하는 모습이나 또 인생에 대한 진지함 같은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돕고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해줄 능력이 정말 있는 걸까요? 사실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적대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그거죠.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기대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기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너무나 없는 거죠. 형편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죄악의 고통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킴으로 온 세상 속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실패, 좌절, 낙심, 절망. 이 세상 누구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갈 거라고 하고 그 말씀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주 크게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그런 성공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에 물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든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제물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들을 의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의로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자기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경건하게 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됩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거룩함을 향해 가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당신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린 사실 마음으로는 나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타락하기 전 의롭고 거룩한 그 백성의 모습,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게 뭐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의와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패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와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들은 결국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의, 그 거룩함을 온 세상 향해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잉태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 노래하냐면요, 무슨 노래를 하냐면 그 다음 보시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큰일 난 거죠. 표현이 재밌지만 아주 곤란한 표현이에요. 홀로 된 과부인데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식이 더 많아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큰일 난 거죠.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홀로 된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가 뭘 예언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다른 남편을 쫓아감으로 너희들이 버림받고 너희들이 이제 잠깐 동안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남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큰 백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어서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 거룩, 그런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능력이 없지만 너희들 노래하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못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남편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그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의가 되고 우리가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거룩함을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주님을 높이고 나타낼 때 교회는 온전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질 여지가 없죠. 사람이 주목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오직 유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2절을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와요. 기쁜 말씀이 나옵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크게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요? 채워질 거니까.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온 세상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온 세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되어 있어요. 너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한때 가장 영화로웠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유대 땅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에겐 정말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겨서 사방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과 충격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의 수치와 치욕을 당하도록 두지 않겠다. 모든 수치와 치욕을 완전히 잊게 하겠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자, 왜 만군의 여호와이셔야 하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나라도 빼앗겼고 땅도 빼앗겼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제사, 율법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빼앗긴 상태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와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성, 그것은 의가 있는 성이고 거룩함이 있는 성이에요. 그게 빼앗겼는데 의와 거룩함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남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가장 높은 분.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의와 거룩함을 생산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치를 벗긴다는 것은 당시에 아이가 없을 때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이니까. 그게 없으면 수치였단 말이에요. 이 수치를 다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는 그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힘센 남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이것저것 뺏기고 힘이 약해지니까 뭘 찾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남편을 찾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더 강한 남편,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남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운 여인의 수치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수치받고 좌절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잖아요.